소리가 크면은 말씀해 주세요. 예. 자, 31절부터 33절.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그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예. 예, 이번 주는 이제 수요일이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은 설 명절을 하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에게는 설 명절은 어렸을 때인데 한 번에 용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날, 세배를 통하여서 세뱃돈을 받고 나의 이 빈곤한 삶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날로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세뱃돈을 받지 않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설날 하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라고 했을 때 저는 가정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지금 이 시대는 가족들끼리도 잘 모이지 않고요. 친척들끼리도 잘 모이지 않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 명절 하면은 무엇이 가장 생각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가족이 먼저 생각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가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금 가족 단위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가정은 저희 가정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오늘 설교는 가족 단위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알아야 될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혼자 교회에 속했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설교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창세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 창세의 모습, 창세 때 창조하신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 창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요,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통해서도 배웠는데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하셨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피조세계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이러한 질서정연한 피조세계, 질서를 통하여서 이 피조세계를 이롭게 하고 그리고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가정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에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질서는 뭐냐면요, 바로 남편과 아내를 한 몸 되게 함을 통하여서 질서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질서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은 더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우신 질서는 하나님 아래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아래 남자가 있고 남자 아래
여자가 있다라는 질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은요, 더 직설적으로, 더 분명하게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 22절부터 23절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것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요. 어떤 오해를 하면 안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가부장적인 사회를 꿈꾸셨나? 가부장적인 사회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나? 이렇게 오해하면은 안 됩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요, 여자보다 남자가 우월한 존재다. 남자가 최고다. 여자보다 남자가 더 존귀하다.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은요, 성별에 따라 위아래를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다면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가? 하나님 아래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아래 남자가 있고 남자 아래 여자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가라고 했을 때, 오해 없이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이것을 역할의 차이로 보면 됩니다. 역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느 위치에 두셔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남자는 어떠한 역할인 거예요? 다스리는 역할. 여자는 어떠한 역할인 겁니까? 순종하는 역할. 이렇게 역할을 부여한 겁니다. 근데 남자가 다스리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자를 무시하는 건가? 여자를 하대해도 된다는 건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요즘 시대는요, 예전처럼 남자가 돈 벌어오고 아내가 살림을 해야 한다는 그런 관념을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맞벌이도 너무 많아지고요. 또한 살림을 하는 남자들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진 것은 아니에요. 이 시대에서 역할이 이제 구분이 없이 함께 돈을 벌고 함께 가정을 돌보긴 하지만요, 남자는요, 아내를 보호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의 권위를 인정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질서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역할의 차이는요, 부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죄송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여러 관계로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6장에 그것이 잘 나와 있는데요. 6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나오고 종과 상전의 관계가 나와요. 오늘 목이 쉽지 않은데요? 이거 한번 히터 좀 꺼줄 수 있어요? 네. 오늘 목이 너무 힘든데. 저번 주에는 콧물 때문에 힘들고 이번 주는 목이 너무 약간 막히는 느낌이 드네요. 예, 오케이. 자, 그래서 6장에 보면요,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질서 안에서 역할을 부여하신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자녀의 역할,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부모의 역할을 담고 있죠. 그리고 당시 그 가정에는요, 종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과 상전의 관계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종들에게만 의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상전에게도 9절에 이야기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요, 그 권위를 가지고 함부로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에는요, 책임이라는 게 따릅니다. 자녀를, 그리고 아내를, 종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 부모, 상전만 더 존귀하고 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 안에서 존귀한 각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정 안에 질서를 세우시고 역할을 부여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요, 앞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피조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셨죠? 그것은 피조세계가 보존되어지고 피조물들이 쉼을 누리기 위해서였어요. 그것처럼 가정도 이러한 질서를 통해서 가정이 보존되어지고 가정 안에 속한 멤버십들이 쉼을 누리게 하게끔 하고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자 최초의 가정이에요. 남편은 잘 다스리고 아내는 순종함을 통하여서 보존되어지는 가정. 부모는 자녀를 잘 다스리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보존되어지는 가정. 이러한 질서 안에서 모두가 쉼을 누리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우리는 가정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결국에 나는 이 남녀가 한 몸됨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번 주 설교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있었었죠.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세우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체와 지체가 한 몸됨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32절은 뭐라고 이해하고 있냐면은 바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아내인 교회의 관계를 너희가 더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은요, 이 하나님 나라 질서의 축소판이에요. 남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작게 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고요. 아내는 교회가 하는 순종을 남편에게 함으로 교회의 마음, 교회의 행함을 작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교회를 다스리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셨냐면요, 25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장 25절.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편들은요, 가정을 다스리는 중에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는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없구나.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 경험하면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 더욱더 순종하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여자는 이 교회 안에서 한 이 순종을 기억하여서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요, 서로 상호 보완적이에요. 성경적인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보면서 성경적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바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크게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의 순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쉼을 누리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목적이에요. 물론 지금 이 세상의 가정들은요, 엮이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가정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힘든 일도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각 인간에게 양심을 남겨주셨고 그 양심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불신자 가정이라 할지라도요, 가정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가정이라 할지라도요, 그 가정 안에는요,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그 TV에 나오는, 제가 그 예능을 보진 않는데, 이혼 숙녀 캠프? 이러한 그 엮이는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우리가 이 세상의 가정들을 극단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각 사람에게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서 모든 사람이 쉼을 누리게 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이 신자 가정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가정 안에서 누리는 쉼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교회 멤버들이 속한 가정들은 어떨까요? 반은 신자이고 반은 불신자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가족 구성원이 그 가정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그 가족 구성원을 통하여서 불신자이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가정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저는요, 부모가 뭔지 모르고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수 가운데 자녀를 케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안에서 자녀를 통해 얻는 기쁨이 너무나도 커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닫게 되었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녀도 본인의 그런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 미성숙해서 부모에게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그러한 실수 과정 가운데서 점점 더 성숙해지면서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순종할 때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신자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목적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가정 안에서 쉼이 더욱더 커지고 안식이 더욱더 커지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더욱더 순종하기를 힘쓰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가정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더욱더 가정 안에서 했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교회는요,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 안의 구성원들은요, 여러 가정들이 모여서 생기게 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 작아서 그러한 것이 잘 보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을 보면요,
2대, 3대가 다 그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은 가정 안에 있을 때는 누구는 다스리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순종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순종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을 이제 내려놓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로서 모두 다 순종하는 역할에 들어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 삶 안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고 종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교회로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요, 이러한 가정, 이러한 교회를 꿈꾸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늘 큰일 났네요, 오디오가 큰일 났어요. 지금 너무 목을 너무 쓸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러한 성경적 가정, 그리고 성경적 가정이 교회 안에 들어와 세워지는 이 성경적 교회를 꿈꾸시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욱더 수고하시고 노력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요, 가장이 아닙니다. 가정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요, 어느 한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정을 돌보시고 교회를 돌보심으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더욱더 복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신자가 있는 가정은요, 너무나 복되고요. 그 가정이 속한 교회는요, 너무나 복돼요. 왜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정과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이해 가운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33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미 부부관계에 있는 분들은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아직 부부관계가 없지만 이제 미래에 부부관계가 된다면은 더 직접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 내 남편은 존경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지? 왜 내 아내는 사랑해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사람은요, 연약하기 때문에요, 이러한 생각을 분명히 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 앞에 섰을 때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남편에게 사랑하라고 했을 때 아내가 사랑할 만한 행동을 해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을 때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짓을 해서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이것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 안에서 더욱더 잘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남편이 잘 다스림으로 아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요, 놀랍게도 존경받지 못할 남편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아내가 잘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은 아내를 통하여서 남편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요, 성경의 호세아예요. 호세아에 보면요, 아내가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하지 않아요.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았냐면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핍니다. 그리고 창녀 행동을 해요. 창녀 짓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호세아가 뭘 경험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호세아는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게 꼭 숨기는 가정이어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엮이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각자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질서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시고 그 질서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며 그 정도의 차이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 질서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고 가정을 보존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내들은 깨달아야 돼요. 저희 아내밖에 없는데 남편을 갈군다고 해서 남편이 잘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남편을 세워줬을 때 남편이 더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남편도 깨달아야 됩니다.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 부족한 한 남자를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러한 질서 안에서 정말 우리가 가정 안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질서 안에서 부모들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잘 양육해야 되며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목이 뚫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원고의 끝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좀 목이 괜찮네요. 목이 이제 좀 아프지 않네요.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잘 거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종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가정 안에서 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종으로서 잘 다스리고 종으로서 남자를 존경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종으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종으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이 가정 안에서 너무나도 우리가 잘 서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거룩한 한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사람으로 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삶에 태어난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목적을 잘 이해하고 복을 충만히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길게적으로는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들도 교회에 속해서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교회의 목적이 예배인 것처럼 가정의 목적 또한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배로서의 초대는 부담과 의무를 넘어선 그 사람에게 복이고 안식임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경적 가정을 세웁시다. 아멘.